예수님이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공중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 마귀가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에게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그 공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상으로 쫓겨난 마귀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준비된 성도들은 이미 휴거되었어요. 준비된 성도들은 공중 혼인잔치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붓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마귀는 극렬하게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 간곡한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그 말씀을 그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를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살피고 상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부요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문호였던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많은 문학 작품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겼습니다. 그가 그 임종을 앞에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책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성경을 낭독해 줄 것을 권하고,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소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우리가 주의 깊게 상고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신령한 음료로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올드 커버먼트, 뉴 커버먼트예요. 또 우리가 테스트먼트라고도 하죠. 자, 이것은 바로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약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오늘 본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휴거되는 사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만 수백 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것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오셔서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와 제물을 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장차 올 것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였던 것이죠. 예표는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 어린 양을 제사로 하나님께 집전해 드린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약의 모형적 제사와 제물을 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해 드리심으로써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혈육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는 상관없이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먼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주의 호령과. 먼저 주님의 호령이 있을 거, 호령. 이 호령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서 준비된 자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호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소집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호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주의 종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이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주와 같이 성결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성결한 자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에 철이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동질인 그러한 성도들, 주님과 동질로 성화된 성도들만이 들려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성품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성질이 같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그 마음이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질로 성화된 성도들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내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 얼만큼 닮았는가? 주님과 동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니까 다 올라간다. 여러분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자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신앙과 소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 지금 내가 주님을 닮지 못했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보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면류관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성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내가 결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찾으시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유대인들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년 대환란은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유대인들의 제사가 허용되게 되죠. 그리고 후 3년 반엔 제사를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엔 두 증인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 3년 반보다는 후 3년 반에 그 환란이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기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속은 줄 알고 통곡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는 먼저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민족, 자기 동포를 사랑했었던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동포,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지옥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갈망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길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은혜 시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 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다른 말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 시대가 다 지나기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어요. 영적인 잠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남는 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시간마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은혜 시대가 다 지나기까지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채찍질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먼 훗날에 있을 것,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이 지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정신이 드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가 다 지나기까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야 정신이 나게 될 것입니다. 환란의 채찍을 맞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믿게 될 거예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해서 부활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 시간에 우리는 중생의 은혜, 또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언젠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결코 약속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때, 이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밤낮으로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전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고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호소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강팍하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닫아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거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은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교리로 중생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죄악의 깊은 잠에서 세상에 취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의 그 권능에 의해서,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서 영화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영예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질이 될 때, 예수님과 동일한 성질, 동일한 성품을 가진 자, 예수님과 같이 성결한 자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큰 환난을 만나야 비로소 깨어나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만나서 채찍을 맞아봐야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성경이 정말 진리였었네, 진작 준비할 걸.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대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중에 먼저 재림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성도의 휴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피하여서 순식간에 영화의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소망의 절정인 것입니다. 크라이막스예요. 휴거 사건은 성도에게 있어서 크라이막스예요. 아주 절정,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그 진위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주님과 같은 사람들. 그 신앙이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게 된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몸으로 행한 공적을 따라서 그날에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보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날, 그날은 바로 성도의 휴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늘에서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투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침노해야 된다. 침노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천국이 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빼앗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심령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쌓을 것이 있도록 우리는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 끊이질 않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면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서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내가 한 그 공적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팔을 부는 순간에 그 상급이 떨어집니다. 그 상급을 잃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행한 일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준비된 성도는 신부죠. 신부의 자격으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땅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약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 주님과 약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이 결혼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그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파혼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배도했거나 타락하게 되면 파혼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 파혼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질돼 버리고 종교 통합의 시대에 배도의 길을 가게 되면 그는 파혼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타락해서 세상에 묻히게 되면, 속화의 물결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파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휴거시켜서 7년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복락. 여러분, 대환란의 시기에는요, 성령이 아주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둬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중에 깨어 일어나서 비로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들었던 말씀,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는데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성도들이 휴거된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 속에 내가 들어온 것을 보고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간헐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완전히 거둬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간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복제에도 성공해서 붉은 암소를 이미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 붉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어지죠. 자, 두 번째,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 헤로당 때에 그것이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 결과로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루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들이었어요. 그러나 제3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3성전의 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이슬람의 메카지요. 거기를 무너뜨리고 그 장소에 제3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그것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했어요. 대환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의 그 성질을 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의 그 악한 성품이 비로소 드러나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전 3년반보다도 후 3년반은 아주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을 완전히 걷어가지 않으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환란의 때에는 마귀가 크게 분노하여 이 땅에 남은 자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환란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미국의 부정선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미 이런 부정선거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딥스테이트주의자들, 그림자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에 이런 아주 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공산화하고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꾀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든 음모와 세력들이, 그 배후 세력들이 감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일루미나티가 무엇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프리메이슨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프리메이슨은 그래도 드러나서 가장 많이 큰 집단으로서 움직였습니다. 세계를 움직였어요. 지배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밀 조직이 있죠. 일루미나티, 그리고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 지금 여러분 음모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런 그림자 정부, 이들이 다 무엇입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꾀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장인 자가, 수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가장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먼저 받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길이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헛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그를 메시아로 신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의 죄, 바로 무지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재림과 휴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심령의 상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과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요, 준비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